오늘 말씀의 제목이 훌륭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입니다. 흥미가 확 땡기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과연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지 아닌지 드디어 오늘 판가름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 혹은 이 지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설교를 듣고 복을 받는 비결은 그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가 라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듣냐면은, 과연 나는 훌륭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 요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이게 복이 된다는 거죠. 모든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대입해서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만 집중하고 깨달음이 생기더라도 이걸 우리 마누라가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어떤 말씀 속에서도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훌륭한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훌륭한 자식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과연 훌륭한 사람인지 고민하고 맞춰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만으로도 훌륭한 한 편의 설교가 되죠. 대단히 흥미롭고 또 읽으면 유익한 그런 말씀으로 딱 채워져 있어서 이 자체가 완전한 하나의 설교가 되어지는데요. 먼저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선생된 자는 나중에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사실 당시에는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데, 당시 초대교회에서 또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시의 교회들 안에서 직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직분에 대한 열망도 많지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초대교회 시절이나 예전으로 가면 갈수록 성직자나 혹은 말씀을 맡은 또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가는 존경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전에 많이 그랬죠. 주의 종 하면서 그 존경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직분과 그런 자리를 사모하는, 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건 필수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라서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에 대한 인기 또 명성에 매료돼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언어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조차도 서로 직분자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가 선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너희 선생은 하나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전혀 사용되지 않던 단어였어요. 어느 선지자도 랍비라 칭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생님 선생님 할 것을 요구했고, 랍비가 지역 사회의 어른이고 공동체의 어른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분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스스로 붙였고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랍비라고 이렇게 칭함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 같은 형제일 뿐이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을 정도이니까요.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은 게 기록하는 사람인데 뭘 기록하냐면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베껴서 계속 보급하는 거죠. 나눠주고 또 그것을 베끼다 보니까 말씀을 알게 되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많이 책망하셨죠. 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지만 저 사람들 행실은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 위에 지워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중에 제 딸이 저에게 그런 어디서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10의 1조 생활을 이제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10의 1조는 해왔지만 정확한 규정 같은 게 궁금했던가 봐요. 그런데 아마 어떤 목사님이 그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에게. 가령 뭐 퇴직금을 받았는데 11조 하는 게 맞냐? 혹은 코인에 투자를 해갖고 소득이 생겼는데 11조 하는 게 맞냐? 갯돈을 탔는데 11조 하는 게 맞냐? 또 생활비가 없어가지고서 빚을 내야 될 판인데 집에 현금이라고는 11조밖에 없는데 이것도 11조 그대로 바치는 게 맞냐? 아니면 우선 쓰고 뭐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다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으로서 가령 집에 돈이 하나도 없고 11조 낼 돈만 있는데 어디서 빚을 얻기도 뭐한데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치고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우선 그걸 가지고서 급한 데 사용하고 하나님 또 상황이 되면 드릴게요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안 가르쳐 주지요. 이건 뭐라고 말해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틀리냐?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름이 어느 교회 어떤 이름이 무슨 목사님이시더냐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본인은 조용기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시긴 한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11조는 다 드려야 하고 바르게 드려야 하고 한 끗 전도 다름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냐 틀리냐? 사실은 맞죠. 네, 맞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조아라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자기도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딱 얹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을 짊어져 놓고 자기는 안 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헌금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놓고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산다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안식일 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율법에 있는 건 모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진짜 어이없어 하시면서 당신들의 소나 양이 멀쩡히 안식일 날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거꾸로 처박혀 있다. 지금 안 꺼내면 죽게 생겼는데 꺼내냐 안 꺼내냐? 꺼내잖아. 그러면서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내가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오늘 만나면 나를 못 만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 고쳐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 어겼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장에 의존하지 말고 행간을 보라. 그런 문장이 나오는 의도가 무엇이냐. 신호등 빨간불이 멈추라는 표시이긴 하지만 그게 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빨간불이 아니잖아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빨간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들의 가르침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대충 11조 하세요. 뭐 대충 뭐 아용무용 하세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만 또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최소한 목사님들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도 지기 무거운 짐을 성도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래서 경문을 넓게 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그 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손에 감고 뭐 몸에 두르고 그래요. 요거를 폭을 넓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옷을 특이하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입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해서 골목으로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라삐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받으려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시장통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받는 즐거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쟤들이 그래서 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늘 잊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저희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셔서 평생 교훈으로 삼고 살아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나 있잖아. 식당 가서 밥 먹고 돈 안 내고 그냥 나왔어. 예? 그랬더니 밥 먹고 그냥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안 낸 거야. 이유가 뭘까요? 항상 사줘서 누가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면 항상 사주니까 혼자 가서 밥 먹고 습관이 돼갖고 계산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목사님들 어디 가면 항상 대접받고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니라 목사님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이제는 계속 밥을 사라네.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목사님이 얻어먹는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셨어요. 선생이 되는 자는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니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자리이니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마태하고 마가가
복음서에서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 어떤 힘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녹이거나 움직이는 힘이 있으신데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에 권세 있는 게 뭐겠어요? 능력 있고 파워 있고 위력 있는 설교가 뭡니까? 배꼽 빠지게 성도님들 개그로 웃기는 겁니까? 아니면 슬픈 얘기에서 눈물 쏙 빼는 겁니까? 그런 것만 찾아서 예화만 조사하면 그게 훌륭한 설교죠? 아니죠. 달변으로 막 영어 섞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섞어서 막 뭔가를 막 아니죠. 물론 그러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사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그런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드리는 것,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 느끼게 하는 게 별게 없어요. 요란한 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가감없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때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다. 할렐루야. 예. 전기가 흐르는 선이 닿으면 감전됩니다. 거기에 피복이 있으면은 감전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피복을 씌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권세가 있으시고요. 예수님의 행동은 대접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고 할 수 있으면 계속 나눠주려고 하셨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셨고 그러니까 서기관 같지 않더라. 최고의 칭찬이었죠. 그래서 그런 경외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죠. 사실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서 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대단한 목사님 또 뭐 훌륭한 목사님 그러면 말씀 잘하고 뭐 화술이 뛰어나서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언변이 있으신 목사님, 실제로 목사님들도 설교 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설교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은 막 거액을 주고 가서 하시기도 하고 신학교 때도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따로 있어서 서로 설교를 하고 듣고 비평하고 막 이러면서 다듬고 그렇게 끊임없이 설교자로서 기량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도 기술이 있으니까요.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나오고 또 그 목사님이 마치 양복을 이렇게 한 벌 이쁘게 맞춰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할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넣고 이런 양념도 넣어서 이렇게 좋은 요리처럼 내놓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이 인기를 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셨거나 외국 유명한 학교 하버드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설교는 훨씬 더 매끄러울 수밖에 없죠. 설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 옳은 거야. 왜? 서울대 나왔으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교인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하면 설교 대충 해도 저렇게 많은 교인을 이끄시는 목사님이면 오죽 훌륭하시겠어.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바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해서 그런 분들의 목회와 설교는 막 번창하고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를 아예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거기 다니는 목사님 그 조그만 교회 지금 안암동 고려대학교 앞에 조그만 한옥주택에서 하는 교회였는데요. 제일 처음 나간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얼굴을 못 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만 고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원고를 보고 계속 읽어요. 원고를 보고 계속 읽으면서 또 그 습관이 있어. 이렇게 좀 이렇게 호흡이나 또 이렇게 그래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교인들 참 착했어요. 그래도 그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다 은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의 능력은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이죠. 일단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대로 목회자가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면 우리 성도님들은 엄청 착하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죠.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하고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건 이제 여러분의 판단이시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죽는 순간까지 노력을 할 것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고 아멘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네,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아멘이라는 건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듣고 아멘했다면 그 말씀에 동참한 자가 되었고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님과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는 삶,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은 한 분이시고 너희 모두는 형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너희는 큰 교회 목사,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심판이 더 클 수도 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야고보 사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뜻일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모든 죄가 말에서 나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하게 창세기 처음에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인간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인간으로 유입이 될 때 제일 먼저 사고를 친 게 말이었어요. 네, 말이었어요. 수요일 날 창세기 강해하면서 이제 그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서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와가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일단 여기서부터 엇갈렸어요. 거짓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킨 거예요. 이거 먹으면 진짜 죽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이러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뱀한테 얘기했냐면 죽을 수도 있대.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뭡니까? 살 수도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결국 뱀을 만나서 하와가 솔직히 뱀이 강제로 죄악에 동참시킨 거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와가 먼저 거짓을 말했고 그 거짓이 뱀의 거짓말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거죠. 빌미를 제공하고 삿발을 잡혔고 귀를 잡혔고 코를 끼웠다는 겁니다. 낚싯바늘에 걸렸다는 겁니다.
땡기는 건 마귀가 하는 거고 낚싯바늘에 코를 꿰는 건 마귀가 와서 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다가 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귀 핑계 대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애를 잘못 이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사탄 책임이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네.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면 엄청난 힘으로 낚싯바늘이 평소에는 하늘 나불나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지만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는 순간 그 낚싯바늘은 엄청난 힘으로 그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고기가 살 수 없는 물 밖으로. 우리는 지옥으로 끌려가겠죠. 그 낚싯바늘에 입을 낚시꾼이 갖다 끼웠나요? 아니요. 물고기가 나풀나풀 앞에서 방만하게 행동하고 작은 욕심에 그 입을 갖다 거기다 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 들게 하셨냐고 마귀 탓하지 마세요. 하와처럼 자기가 먼저 마귀한테 바늘을 끼워준 겁니다. 마귀는 당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게 된 것도 이 입술로 죄를 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입술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입술이 완전하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어떤 부분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다른 짐승들하고 퍼포먼스나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가장 탁월한 점이 뭡니까? 물론 영혼이 있고 또 하나의 탁월한 점이 언어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까마귀들도 원숭이들도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죠.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 의사 전달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인간의 모든 발전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의 그 맛깔나는 말과 그 작은 말투 혹은 말의 높낮이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 말이 얼마나 세련됩니까? 그리고 막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아주 미묘한 것까지 너 말투가 왜 그래? 뭐 매기는 거냐? 뭐 이러면서 그 말투 가지고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 그만큼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 기능을 왜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셨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나 말고 다른 개체에게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좋은 언어 능력으로 잘 전달하라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살 길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에게 그 언어 기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인간의 언어 능력,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사랑해요 해봐, 주세요 해봐, 감사합니다 해봐.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얼마 지나서 말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근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막 듣도 보도 못한 상욕을 하든가 아니면은 엄마 아빠 막 뒤에서 욕하고 엄마 아빠한테 대적하는 일에 그 기능, 언어 기능을 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이쁜 새끼가 기껏 말 가르쳐 놨더니 엄마 아빠 욕한다, 응? 거짓말하고 돌아다닌다,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혀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존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 야고보 사도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큰 배의 키하고 말의 재갈로 비유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그 물속에 잠겨있는 작은 키 돌리면 방향타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 험한 바다를 뚫고 소망의 항구까지 도달하는 걸 봐라. 혀라고 하는 것이 입안에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 배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한다. 말의 재갈을 보라. 그 힘이 있고 무섭고 실제로 여러분들 말들 타보면 높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 말들을
컨트롤하는 게 뭐냐? 그 입에 채워진 재갈 하나다. 그것으로 그 말을 움직여서 그 말도 살고 사람도 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혀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혀는 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함축적인 의미고 강렬한 표현입니다. 성냥불 하나로 큰 산을 다 태울 수도 있고 몇 날 며칠 전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냥개피 하나로 말을 그렇게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의 불신앙의 말이 죄를 낳았고 예수님의 순종의 말씀이 생명을 가져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말이 살리고 죽인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새와 짐승, 심지어 바다에 사는 것들도 길들이려면 길들이고 또 길들여 왔다. 그런데 우리 입속에 있는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 길들여지지가 않는다.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것이 불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자동차 타이어는 지금 자동차 바퀴는 금속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 마차 바퀴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불이 나가지고 이 바퀴가 타버려요. 바퀴가 타버린 마차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망한 거죠. 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혀가 불이 되어서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의 동력을 무너뜨려 버린다. 제가 오늘 안내를 서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이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다고.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편하게 잘 재밌게 즐겁게 타기도 하고 편하게 타기도 하고 짐을 실어서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자전거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그렇죠.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젊음을 또 즐거움도 누리고 신나게 내리막길도 가고 오르막길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언젠간 병 걸려서 넘어지고 언젠간 사고 나서 넘어지고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매우 불안한 환경에 있다는 거죠. 언제 머릿속에 혈관 하나 터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언제 나가서 사고 당할지도 모르고 나는 잘하는데 뒤에서 와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언제 내 몸에 내 허락 없이 이상한 것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리 들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처럼 불안불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또 그새 까먹고 영원히 탈 수 있을 것처럼 영원히 내리막일 것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말로 또 실수를 하네. 말로 실수를 해서 그 자전거가 비끄러지고 넘어지고 입술의 그 고백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참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그 지혜는 뭐냐? 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혀는 길들여져 있는가? 아니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로서 존재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언행일치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나 이제 말을 안 할 거야. 나 그냥 말 안 하고 살 거야.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요? 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데 필요한 말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갖는 게 말이 이렇게 혀가 이렇게 위험하고 불량한 것이지만은 반대로 그 입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면 이제는 안 할 거야, 줄일 거야. 물론 줄이긴 많이 줄여야 돼요. 하지만 안 할 거야. 나는 좋은 말도 안 할 거야. 나쁜 말도 안 하지만 혹시 좋은 말 하다가 또 오해받으면 어떡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입술이 죽이는 기능도 있지만 살리는 기능도 있음에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탁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지나가는 것들을 탁 잡아채서 이거야, 요거 말해야 돼, 요렇게 말해봐. 평소 네 스타일은 아니어서 고맙다고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 고맙다고 말해봐.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봐. 맛있다고 말해. 맛있다고 말해줘. 이쁘다고 말해줘. 그렇게 말해줘. 게으르다고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까 귀찮다고 지나가지 말고 지금 말해. 성령님께서 딱 잡아채서 지금 말해도 돼. 그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로 불을 붙이는 것보다는요, 내 입술로 살려보고 내 입술로 위로해보고 내 입술로 그 마음을 세워줘 보는 그런 창조적인 역사를, 나 입 닫고 있을 거야 라는 결단보다는 그런 창조적인 역사에 내 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이렇게 좋은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고 이제 딱 마음 결정하면서 오늘 우리 진성 형제한테 잘생겼다고 말했어요. 잘생긴 것 같다고.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평소에 잘생겼는데 그냥 당연히 잘생겼겠지 하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너무 이뻐 보여서 잘생겼다고 말을 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제가 어렸을 적에 나이도 기억하기 어려운 어린 시절에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저는 그냥 착하게 보이려고 밥을 다 떼서 먹었는데 어쩜 어린아이가 이렇게 밥그릇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먹고 너무 대견하다. 내가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나. 나 지금까지 밥 그렇게 깨끗하게 먹어요. 그때 칭찬 한번 받아가지고 살리는 말, 좋은 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